오늘 저와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날입니다.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이 날이 맞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날을 정해서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기쁨으로 성탄을 우리가 보내시고 또 우리가 이 성탄에 그냥 노는 날이고 연휴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소식을 기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굉장한 또 중요한 어떤 기로에 있어서 어떤 진학이나 어떤 취업이나 어떤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순간을 기다릴 때가 있죠. 시험을 보거나 인터뷰를 보거나 했을 때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초조함, 빨리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그런 마음 다 경험해 보셨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요즘에요, 우리가 쇼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워낙 온라인이 발달하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아마존을 참 많이 이용을 하는데 쇼핑을 하다 보니까 늘 뭔가를 주문하고서 이 기다리는 그런 또 소소한 또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뭔가를 내게 필요한 것들, 또 나에게 꼭 빨리 왔으면 좋겠는 어떤 그 물건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다리는 어떤 기다림의 그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제는 이 택배 배달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한국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그런 어떤 택배가 참 잘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국에 살 때에 뭔가를 이렇게 주문을 하고서 받을 때 기다리질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택배기사가 누구인지 또 택배기사 전화번호, 택배기사가 어디쯤 오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서 받아온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요, 이 기다린다는 게 뭔가 나에게 좋은 것들 기다리는 것이 참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다림 가운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지금은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제목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큰 기쁨의 그 복되고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소식의 중요성, 그 중요도, 그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그 기다림이 높아질 수가 있고 기대치가 높아질 수가 있고 또 때로는 그 기다림 가운데 그 결과에 또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이 성탄의 기쁘고 복된 이 소식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요,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 소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을 말하죠. 이 복음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는 그런 장면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그 소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이 천사들, 그 소식에 대한 천사들의 반응,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본문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여러분,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 지역이라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그 이름의 뜻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집이라는 뜻의 이 단어와 이 떡이라는 단어의 레헴이 합쳐져서 베들레헴이거든요. 이게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지명입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약 5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아래 북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작은 마을이죠. 근데 이 베들레헴을 소개할 때에 늘 다윗의 동네다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 다윗의 동네라는 이 문구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이 다윗도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또 이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장소도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가지고 이 다윗의 동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구약 시대부터 쭉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누군가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그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메시아가 나오신다.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바로 약속되어졌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돼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인들도 예수님 메시아임을 그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다 못 박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을 태어나심을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몇 명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예언됐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냐? 바로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나오는데 목자가 누군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몇 명인지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요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양을 키우든지 목자를 하든지 뭐 소를 키우든지 뭘 키우면은 뭐 그것도 참 좋은 직업이고 또 그것도 사실 많은 부를 안겨주는 그런 직업이겠지만 그 당시 목자들은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표적이 보여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의 밤이죠.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춰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천한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 평범한 일반인들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그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고 그런 영광이 막 나타난다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연한 마음이겠죠. 여러분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들,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 가운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이 듣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다, 그 말씀이 바로 그 기쁨의 큰 그 복된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 그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주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주, 이 주라는 것은요,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그 주라는 것이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은요, 주인이라는 말은 당시에는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당시에 황제들에게밖에 쓸 수 없는 말이거든요. 주인, 주라는 말은 일반인들이 쓸 수 없는 그런 단어인데,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 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탄생하심을 말미암아서 이제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그 당시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섬기고 숭배했던 그 당시 시대 가운데, 그 황제가 주인이 아니다, 그 황제가 주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주는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신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당시의 사람은 누가 있었냐면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거든요. 제사장, 선지자,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이 되시고 또 선지자가 되시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그 당시에 그 황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 주인, 주 되셔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심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황제를 숭배했듯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숭배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이 있다는 거죠. 물질, 명예, 건강, 자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는 수많은 것들이 그 당시에 그들이 섬겨야만 했던 그 황제 숭배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황제 숭배에 대신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숭배하는 수많은 것들이 만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인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주인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도 주인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복된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또 기념하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복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다라는 확신한 찬 그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 그 믿음이 아직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선물이 있죠. 그래서 성탄절 되면은 우리 선물 교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을 선물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선물을 다 받으시고 두고 선물을 다 갖고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때에 지금 우리가 이 모인 이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이 목자들이 이제는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게 될 텐데 그것을 12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에게 표적이다. 그것이 뭐냐?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표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사인이죠. 마크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징조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아기 예수님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보면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표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있다. 그 표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려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표적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표적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이 그 표적이신 아기 예수를 보고 만났듯이 오늘 그 주님을 우리도 보고 만나는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늘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 크고 복되고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나타나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나타나짐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학업 가운데 늘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 주님을 보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식으로 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님들,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죽었다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 교육을 지난주에 했는데요, 세례 교육 가운데 우리 오늘 세례 받는 모든 분들 다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듯이, 우리가 머리에 이제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미거든요.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는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는 다 받으셨겠지만 오늘 세례식 가운데 또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 또 앞으로 세례 받으셔야 될 분들, 오늘 이 세례 자리에 함께 참여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신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합니다. 오늘 세례가 임할 때에, 세례를 할 때에 이거 하나의 예식입니다. 의식이지만 물 세례 가운데 오늘 성령 세례가 함께 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간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